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겠다 거룩한 다짐을 올려드리며 우리 한 주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결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사 주의 거룩한 뜻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말씀을 푯대 삼고 흐트러지지 않게 말씀이 만들어가는 사람들 우리 동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길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12절에서는 예수도라고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 등장하고요, 13절에서는 우리도라고 언급된 우리가 걷자고 제안된 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걷자고 제안된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제안된 길입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면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교인들입니다. 왜 그 대부분 교인들이 이스라엘을 대부분 여행을 하냐 하면, 그 땅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니셨던 복음서와 초대교회 탄생의 배경이 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례객들은 주님께서 행하셨던 곳을 따라 이곳 저곳을 거닐며 성경의 무대가 되었던 땅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여행의 백미는 통곡의 벽과 비아 돌로로사, 즉 십자가의 길일 것입니다.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성이 로마로부터 멸망을 당할 때 다 파괴가 되게 되는데 유일하게 감람산을 마주하고 있는 벽 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벽을 가리켜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기념하여 만든 십자가의 경로입니다. 슬픔의 길, 고난의 길로도 불리는 이 길은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기념하여 만든 길입니다. 이 길은 총 14개의 지점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제 10지점부터 14지점까지는 예수의 무덤교회라고 명명되어진 내부에 위치되어 있죠. 물론 이 길이 정확하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경로인가 하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스가 완전히 결정된 것은 기원 후 14세기 때 가서야 이 길이 정확하게 비아 돌로로사라고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순례객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묵상하며 또한 따라가면서 다시 되새겨보자 하는 의미로 14지점을 정하며 그 길을 따라 14지점을 만들어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지요. 어쨌든 많은 순례객들은 이 길이 예수님께서 걸으신 고난의 길이라 믿으며 깊은 묵상과 감동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듯 이 길을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결국 주님께서 걸으신 길, 지금도 그 길이라 믿으며 많은 순례객들이 그 길을 방문하는, 그 길을 따라 순례하는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 라고 시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고요. 어떻게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는가? 자기 피로써 그렇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 방법은 자기 피로써 그리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며 짐승의 피를 받아 지성소에 들어갔고요,
또한 그 짐승의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사름으로 온전한 헌신과 죄와 상관없는 삶을 결심하는 그런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진행하는 그들의 제사는 한계가 있어서 늘 되풀이되는 피의 제사와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단번에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영원한 제사를 죄 없으신 당신께서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몸 찢어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씻긴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공로를 의지하여 짐승의 피와 살이 아닌 오직 어린 양의 피로써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주님께서 걸으심으로 이루신 놀라운 길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시고는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이시고 유일한 생명임을 선포하시며 그 길을 지나 아버지께로 나아가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친히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루신 이 놀라운 길을 지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내신 길,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된 길로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친히 내신 길을 보여주고는 이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이어가는 거죠. 13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다시 읽죠.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그러므로는 어떤 때 사용되는 접속사입니까? 우리가 이 일을 자세히 듣고 알게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이 은혜에 거하는 자들을 향한 권면이 되는 거죠. 우리도 다른 이가 아닌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로 우리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가 겪으신 치욕대로 우리도 기꺼이 치욕을 감당하며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분께 이르자라는 권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주님처럼 나무로 된 수채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겠죠.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피 흘리는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겠지요. 오늘 우리도 버림을 받고 골고다까지 올라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아니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권면이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려 합니다. 무엇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 15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순차 대조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의 결과가 14절이고요. 그리고 13절의 권면이 15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구조로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 결과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닌 영원한 도성을 소유하고 그 영원한 그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되어졌다. 그 결과 12절의 결과가 14절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우리도 그리하자라고 권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의 권면 속에서, 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권면할 때, 바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이 뭘까?
하는 것을 15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5절 이하에서요, 수직적 측면, 수평적 측면, 그리고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연결 지점을 가지고 바로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하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권면하고요. 그리고 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측면에서의 권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사라고 한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가리켜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제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에서의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방법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다짐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제사가 갖고 있는 종합적 의미였습니다. 제사는 단순히 의식을 행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합적인 의미를 담고 요구되어진 거룩한 요구였음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늘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제사를 통해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로 부지런히 돌아가기를 소망했던 그 마음의 결단이 제사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후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제사가 지닌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제사라는 것은 단순한 의식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고 나는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종합적으로 고백하여 올려드린 시간, 그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이고 자세였고 결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찬송이 그런 제사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입장에서 볼 때 찬송은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닌 거죠. 찬송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확인이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성찰이고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확인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찬송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찬송을 제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반드시 입술을 통해 올려드리는 열매이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여러 가지잖아요. 때로는 짐승으로도 했고요, 때로는 곡식으로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 때는 반드시 열매가 올려드려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성이 없는, 여러분, 삶이 없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죠. 오히려 그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겹다 말씀하셨고요, 내가 짐승의 피비린내에 지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제물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었지만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 바로 삶이 없는 제사를 가인이 드렸기 때문에 죄가 있는 그 상태에서 너의 제물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찬양을 제사라 한다면 헌신과 정성과 다짐이 없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겠죠. 따라서 오늘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다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진정한 찬양의 제사로 입술의 열매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 한마디 속에서도 은혜를 담고요, 나를 돌아보아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이 찬양의 가사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로 올려지는 찬송이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은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준비 과정. 얼마나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손수 잡는 헌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제물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며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 짐승을 통해 내게 임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격.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그와 같아야 된다. 오늘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사가 되어 우리 삶의 열매로 결론 나지는 그러한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동천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아멘. 수평적 측면의 권면입니다. 서로를 향한 권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 역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이 무슨 뜻입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삶, 이것도 역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입술의 열매로 올려드리는 찬양의 수직적 고백과 사람을 향한 행함의 수평적 고백이 제사라는 한 단어 속에서 통일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입술의 열매로 올려드리는 제사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선을 베품과 행함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확인해 주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수치에 지옥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보여드려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권면으로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는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모인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는 이제 흩어진 교회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뭐가 변하지 않죠? 교회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모여 있어도 교회이고요, 흩어져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성전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되어지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교회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성전이라는 사실, 그래서 모여 형식적 예배를 올려드리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흩어진 교회로 존재하든 우리는 교회이며 성전이기에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이다 하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배당 안에 앉아있든,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든, 내가 직장으로 가든 학교로 가든, 내 삶의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자리로 돌아가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다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입술의 찬양이나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이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게 하자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곧 제사입니다. 삶이 곧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도 여러분 분리되거나 우리 삶의 어떠한 영역들도 달라지지 않는 온전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죠. 17절 좀 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순환적 연결 지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서 인도하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겠죠.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그들의 권면에 대해 기꺼이 따를 것을 요청받는 것이 순종이고요. 그리고 복종이라는 말은 그 권위에 대한 인정, 이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사실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결코 순종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순종과 복종이라는 개념은 복종이 그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라면 순종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 이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순종과 복종은 사실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생각할 때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것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러므로 존중하는 태도 가운데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게 요청되는 삶의 요구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권면이 가는 자리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느니라. 결국은 오늘 본문이 가는 자리가 뭡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 그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순환, 수직과 수평이 만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과가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서로 해야 될 역할이 있죠.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뭡니까? 교회의 영혼들을 위해 경성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경성에 해당하는 헬라어가요, 아그리푸누신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그리푸누신이라는 단어는 이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 밤을 지새우면서까지 양을 돌보는 목자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성의 안전을 위해 밤새 성을 살피며 파수하는 파수꾼들에게 사용되어졌던 용어가 아그리푸누신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마치 밤을 지새워 양들을 치고 그리고 성의 안전을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지키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경성한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보여주어야 될 모습이다 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에겐 이러한 모습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 왜 당연하고 마땅하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것은 바로 그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지도자들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맡겨주신 교회, 또한 양떼들, 그 무리 한 사람만 한 사람을 위한 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에 대한 그 충성스러운 헌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샘함을 받은 조건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맡겨주신 사명을 지도자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 공동체는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아 말과 권면을 정말 중하게 여겨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오늘 내가 누구이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점검되어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르는, 정말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분이 원하는 자리에 이르러 그분을 만나보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로 자라나고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순환적으로 이루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필요한 조건인 것으로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기자는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권위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중히 여겨 순종하는 모습도 사라지고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죠? 유익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유익도 없고요, 삶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교회는 그 교회의 기능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브리서 기자가 가는 자리가 뭡니까?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함께 유익함을,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유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유익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 각자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여 예수님 앞에 설 때에 합당한 그 모습을 이루는 그 유익함을 누리기 위해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17절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요, 이 권면은 수직과 수평을 연결하는 측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도자들은 그 맡은 바 사명에 대해 주님 앞에 서서 회개함을 받을 자들인 것을 알고 바르게 교회를 지도함으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바른 제사를 올려드리도록 지도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이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바른 제사를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함께 유익함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이르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기에 바로 이와 같은 피차간의 도모와 피차간의 순종, 피차간의 본종, 또한 서로가 존중히 여기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설교를 하면서 비아 돌로로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안내자의 인도를 따라 한 지점들을 거닐며 주님을 묵상해요. 그래서 어떤 지점에 가보면 이곳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첫 번째 넘어졌던 장소, 그 장소를 기념하여 표시한 지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가늠해 보면서 숙연해지기도 하고요.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계속적으로 걸어가실 수 없었을 때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넘겨줬던 그 자리, 그 지점을 표현해 놓고는 그 지점 앞에 서서 또한 인도자는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 이른 순례객들은 나를 위해 주님이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아픈 것이었는가를 다시 묵상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눈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따르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권면하셨던 그 지점에 이르러서는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진한 마음을 알기에 다시금 숙연해져서 그 자리에 잠깐 멈춰서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점을 거쳐 주님께서 처형당하신 십자가 골고다 언저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걸으면서 얻게 되는 신앙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그저 감상으로 그친다면, 묵상으로 그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음 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지옥의 십자가를 지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권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내신 길을 지나 그 은혜를 온 영으로 찬양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그 입술의 고백이 열매가 되게 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 은혜가 이웃에게는 나눔과 섬김의 실천으로 드러나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함께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신앙의 유익을 이루어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또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자리이다. 오늘 시브리서 기자의 권면은 그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감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단순히 주님께서 당하셨던 과거의 고난의 흔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흘러 입술의 열매가 되고 이웃을 향한 거룩한 도모가 되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가 이루어가길 소망하는 거룩한 다짐이 되길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이 가고 있는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하면서요, 이 소망을 하나님께 좀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미를 담아내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망한다는 다짐, 우리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유익을 함께 도모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같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